역대하 23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디아의 아들 마샤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삼분의 일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들에 있을지라.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여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진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에 병건인 자와 안식에 비번인 자를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었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멸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라.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에 죽이라.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긴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고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위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부흥 공동체가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읽으신 이 본문은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그 용기를 내서 이 악한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왕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하는 일을 한 7년 동안 하는 걸 보니까 이 악한 왕의 악행은 상상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 여호야다가 그것을 보고 이것은 빨리 끊어져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는데, 근데 이제 요아스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린아이였던 이 요아스를 왕으로 대관식을 하는 대제사장의 혁명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 여러분이 읽으신 이제 본문입니다. 그 일을 했던 분들이 바로 이제 레위 자손, 또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은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일어났고 그 일에 젊은 백부장들이 함께하게 됐어요. 아사랴, 이스마엘, 아사랴, 또 마세야, 엘리사밧, 이런 젊은 백부장들이 앞장을 서서 목숨을 걸고 악한 왕을 추출하고, 그리고 이들은 또 전국으로 다니면서 예배를 맡은 영적인 그 레위인들, 또 각 지역의 지도자들을 소집해서 대제사장이 용기를 냈더니 주변의 제사장들이 함께했고, 또 백부장, 젊은 의식 있는 젊은 개혁의 의지가 있는 젊은 백부장들이 함께했고, 또 이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뜻을 같이 하는 제사장들을 모으고, 또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소집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일은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제사장들을 무장시킵니다. 칼을 쥐게 하고, 또 그리고 또 백성들을 또 무장시키고, 그렇게 돼서 대관식이 진행이 되니까 이 악한 영 아달랴가 거기다 대고 반역이다 그러면서 외치면서 그 대관식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미 그것을 예상했던 이제 이 지도자들이 이 아달랴가 소리를 치자 그 아달랴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성전 바깥으로 이 여왕을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처단을 하죠. 그리고서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백성에게 대해서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우리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그리고 언약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그를 따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맞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같이 언약을 하게 되고, 다시 성전의 예배가 다시 거룩하게 드려지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그렇게 혼란에 빠져 있었던 백성들이 평온하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는 태평성대가 열려지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부흥이거든요. 부흥이 일어났다, 그런 말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부흥 공동체가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딴 거 없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탐욕이 난무하면 그러면 공동체는 힘을 잃습니다. 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가만히 있고 무책임하게 가만히 있으면 공동체는 힘을 잃어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가 힘을 잃어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회복될 수 없는 일인지, 여러분, 부흥이 정말 일어나지 못하는 그것이 그냥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지, 오늘 본문은 이 다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누가 됐던 신분과 아무 관계없이 분명히 부흥은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부흥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살아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한 사람의 부흥이 공동체 전체의 부흥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한 사람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결단을 하면 부흥이 일어날 수 있고,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러면 공동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이 앞장을 서죠. 우리 역대하 2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7년을 본 거예요. 그 왕을 7년을 지켜보니까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왕인지 왕자들 또 왕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영원히 왕이 되기 위해서 정족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할 수 없는 악행 폐악질을 하는 것을 보다가 대제사장 입장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돼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다. 용기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용기를 내면 돼요. 여러분 가정이 일어나려면 가정에 누군가가 용기를 내야 돼요. 여러분 회사가 잘 되려면 회사에 누군가가 용기를 내야 돼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지도자가 용기를 내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용기를 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누군가 용기를 내서 이 공동체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런 각성을 하고 결단하게 될 때 부흥이 시작돼요.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백부장들이 나오잖아요. 동역자들은 헌신하고 또 다시 헌신할 자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혼자서는 못해요. 아무리 지도자 한 사람이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도 그를 돕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여러분 이 부흥은 개혁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본문에 보시면 젊은 백부장들이 애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같이 그 일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백성의 지도자들과 예배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모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혼자 너무나 분노해서 혼자 외쳤다고 하면 아마 대제사장이 제거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거룩한 분노를 가진 대제사장이 젊은 사람들과 동의를 하고 개혁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또 전국에 흩어져서 똑같은 사람들을 소집하게 됐을 때 이를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23장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한 사람이 결단을 했다면 그걸 동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될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뭐 내일도 우리 주일 예배 드리지만은 내일은 우리 청소년이 한 명 또 간증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도 수많은 기적과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 사람의 결단이 있고 그것을 동의하고 있는 몇 사람들이 함께하게 됐을 때 여러분 크고 작은 부흥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갈망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왜 안 되겠습니까?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한국교회 이렇게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을 확신하고 믿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힘없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손가락질 맞는 게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교회가 이제 시작돼야 된다. 그 일에 내가 내 삶을 드리겠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들은 거룩함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또 성도들을 무장시켜야 됩니다.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화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비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됩니다. 스스로 무장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을 무장시키는 양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신앙이 단단해야 되는데 사람 몇 마디에 흔들리고 또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들이나 또 주변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신앙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본인의 신앙도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힘없는 공동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무장하게 됐고 그리고 그 무장한 것을 또다시 백성들로 무장시켜서 본인도 무장하고 다른 이들도 무장하게 돼서 여러분이 놀라운 부흥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22장 4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과 왕궁과 기초문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무장을 했고 또 지도자를 또 어린 왕을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지키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뭐가 없어요? 무장되지 않았어요. 무장되지 않으니까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대제사장이 여다가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있는 다윗 시대에 사용했던 무기들을 보물로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말하자면 뭐 보물이죠. 골동품 같은 수백 년 전 다윗이 사용했던 무기, 그 창과 방패와 작은 방패, 이거 뭐 고물가도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수백 년 전 다윗이 사용했던 그 위대한 왕국 다윗 왕조에 사용했던 그 보물들의 창고를 열고 다윗 시대의 그 장군들이 사용하고 군사들이 사용했던 그 창을 꺼내고 방패를 꺼내고 작은 방패를 꺼내서 백부장들에게 나눠주고 그 일을 하는 제사장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의지만 갖고 안 돼요. 무장해야 돼요. 본인은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무장을 시켜서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로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드리는 예배 한 번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지 몰라요. 지금 대표 기도자는 금식하고 있고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한 번의 예배 1시간, 1시간 반 이 예배가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됩니까? 그 예배가 돼야 영적으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무장이 우리에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혼자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굳이 이곳 용산에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제 여러분 이제 용산이 여기 이천동이 원래 이름은 성촌인데 이 성촌이동이 천지개벽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날 겁니다. 용산 기지창이라는데 기지창 그런 게 없어요. 서울코 개발 이름이 정해졌어요. 서울코라고. 여러분 이제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이제 돈에 완전히 마음이 뺏길 때 이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휩쓸려 가게 되고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장이 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거짓과 탐욕이 무너지고 무책임과 방관에 무너지게 되죠. 그러나 대제사장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의지만 갖고 안 된다. 자 이제 언약했으니 무장하자. 그래서 무장하게 된 겁니다. 네 번째, 부흥이 일어나려면 악인의 모함과 저항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부흥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하지. 그래서 조금만 뭔가 잘 되면 꼭 방해하고 거기다 대고 야지를 놓습니다. 여기도 본문도 똑같아요. 그 악인이 있어요. 막 대관식이 일어나고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간 사람은 그를 따른 사람들은 그걸 방해하고 막 소리치고 고함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단호했습니다. 단호하게 그를 배격하고 주님과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23장 13절에 15절을 보면은 우리 장면이 나오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여러분 13절만 먼저 볼게요. 여러분 온 백성이 즐거워해요. 온 백성이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싫어해요. 옷을 찢고 고함을 치고 방해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에는 그 부흥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부흥이 별 관심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의 권력만 가지고. 여기 아달랴가 누굽니까? 그 악한 여왕입니다. 이 여자만 부흥을 싫어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나팔을 불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사람은 방해를 하고 반역이로다 반역. 누가 반역입니까? 본인이 반역인데 거꾸로 바로 이 부흥이 반역이라고 방해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자를 배려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더 이상 배려할 생각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다음 구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분장들을 볼러 보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려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대제사장은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는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걸 배합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인 우리 초등학교 가보면 반에서 30명 정도 있으면 그 반에서 2명, 3명도 교회 안 다녀요. 중고등학교 여러분 기독교 그러면 혀를 내두르고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청년 대학생들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청년들하고 30년 살았는데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 시대를 맞이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을 잃은 거예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다시 부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세티미션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한국을 살리고 통일 한국을 감당하고 열방을 살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가는데 누가 살립니까? 여러분 이번에 케냐 가고 선교사님들 수십 명 뵙고 왔는데 다 50대 중반 이상이에요. 40대 선교사도 없어요. 30대 선교사 없어요. 20대 선교사 없어요. 이제 10년 15년 안에 선교사 다 끝나요. 보낼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한국에 이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아프리카 케냐가 어디입니까? 동아프리카의 중심인데 거기에 30, 40대, 20대 선교사가 아예 없어요. 전부 50대 중반 이상의 선교사만 남아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10년, 20년 뒤에는 선교지도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될까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지난 10월 3일에 15,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킨텍스에 모여서 자기 돈 5만 원씩 내고 모였어요. 자기 돈 5만 원을 내고 10시간을 예배하러 모였어요. 돈이 없으니까 15,000명의 젊은이들이 헌신하고 여러분 또 돌아오는 이제 월요일 날에 말이죠. 월요일 날에 우리 신촌에서 우리 형제교회 나의 교회에서 모이는데 여러분 이번에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680명이 선교사 되겠다고 헌신했어요. 뭐 기뻐하지도 않으십니까? 저는 뭐 우리 교회 성도 왔다 그거보다 더 기뻐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20대 젊은이들이 선교사 하겠다고 이번 집회에 680명이 헌신을 했고 신학생 되겠다고 나 이제 목사 되겠다고 한 친구들이 400명이 넘어요. 별로 안 기뻐하셔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청년 집회 여러분 8월 15일이면 우리 통합주일에 집회하잖아요. 재작년에는 1200명 모였고
올해 작년에 1200명 모이고 올해는 2200명이 모였는데 여러분 성결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여러분 계속 미달이었는데 이번에 여러분 신학교도 완전히 이미 끝났고 신학대학원도 다 넘었습니다. 청년이 부흥이 일어나면은 신학생들, 선교사들, 목사들이 꽉꽉 채워지고 여러분 그들과 함께하는 젊은이들이 각 영역에서 공부하면서 장로, 권사 되는 거 아닙니까?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우린 단호해야 돼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한국교회, 시티미션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이제 우리 아비 세대의 바톤을 이는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 청년들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 우리 제사장이 봤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언약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공동체 전체가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흥은 공동체 전체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를 않아요. 한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그러면 그의 뜻에 함께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악인들은 반대를 해요. 그러나 반대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사명을 바라보고 단호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의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 부흥을 통해 여러분 우상이 끊어지게 되고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다 깨버리고 바알 신단을 깨버리고 여러분 그리고 또 새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음란하고 타락하고 탐욕스러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됐고 네 번째는 그 지도자들의 직분이 이제는 영적 권위를 부여해서 그냥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그런 조직이 이제 다 사라지고 권위를 반드시 받아야 될 자들은 권위를 세우고 또 그리고 헌신할 사람들은 헌신하게 되는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온 백성들이 기쁨과 평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악인들은 파멸하게 되는 정말 거룩한 나라가 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부흥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놀랄 만한 분입니다. 주님은 놀랄 만한 분입니다. 놀라운 가정의 부흥, 놀라운 여러분 일터의 부흥, 놀라운 교회의 부흥, 놀라운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주시는 놀랄 만한 분임을 우리가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십시다. 이 놀라운 부흥을 수년 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부흥을 허락하셔서 다시 살아나는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